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덕택에 삽니다. 예,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의 이름이 은덕이에요. 은덕. 은혜 덕분이다. 은덕이. 참, 본인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어쨌든 준비한 본문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지나고 20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듯이 회개 연도를 11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면 2021년도 회개가 끝이 나고요. 12월 첫째 주부터는 2022년도 회개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1개월을 일찍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예, 교회 살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직은 재직회를 하거나 재정복을 하거나 이런 거 없어가지고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개연도는 11월로 잡기도 해요. 네. 그렇지 않은 교회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교회들을 보면 네. 해서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11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되면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시작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해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이 히브리 4장 12절 16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저는 물론 지금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목사님의 둘째 딸도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또 깊이 생각을 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예배학을 가르치시던 정장복 교수라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 졸업하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가셨고 지금은 그 한일장신대 총장도 이제 정년 은퇴하셨고 이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늘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주보에 제목으로 적어 놓은 것처럼 성언 운반 일념이에요. 성언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말씀 언자.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것, 전달하는 거에 일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만 이분 평생을 공부 시작하고 난 뒤에 이분 평생을 그거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게 될 그때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결코 여러분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저희들은 다 이제 귀 기울여 들었었죠. 뭐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은 교인들한테 건축이라고 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마다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지.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이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 서울에 전모 씨라고 하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설교는요, 무조건 다 이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되고 여자들이 먼저 앞서 들어가서 한 2,000명, 3,000명 정도 죽어. 그러면 그동안에 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청와대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남자들은 뒤따라가고 여자들이 앞서가서 죽어, 총 맞아 죽어 라고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장복 교수는 일찍이 이러한 설교의 행태를 보시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도 말씀을 하셨냐 하면 본문으로 설교하게 하라. 이렇게까지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해서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본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교를 하라. 이것이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언 운반 일념의 가르침을 따라서라고 정해보았어요. 오늘 본문이야말로 정말로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는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분명한 예가 되는, 분명한 사례가 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만물이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에너지가 충만하게, 활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충만해서 스스로 마음껏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데 어느 만큼 마음껏 움직이느냐면은 마치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 사람의 몸을 찔러서, 심지어는 사람의 뼈조차도 찔러가지고 검은 이제 넓은 몸체를 가지고 있는 게 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뒤집으면은, 후벼파면은, 이것이 좌우에 날선 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찔러서 돌리게 되면은 이 뼈 조각이 바스러지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총검술을 배우다 보면은 찔러총이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찔러총이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총 끝에 검을 달아놓고서 이 검을 가지고 찌르는데 어떻게 찌르느냐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손목을 비틀면서 찔러요. 손목을 비틀면서 찌르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칼이 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빙빙 돌도록 하는 거예요. 빙빙 돌도록 해서, 이건 이제 어차피 군대에서 배우는 훈련은 다 사람을 죽이는 살상 훈련이니까 좀 끔찍하더라도 예를 그렇게 들어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은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또 군대 안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은 이 대검을 찌르면서 돌리게 되면은 칼이 사람 몸을 파고 들면서 돌리게 되니까 그만큼 상처가 넓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넓어지면 그 속으로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럼 공기 중에 많은 세균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균들이 몸 안의 상처에까지 세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칼을 빼내게 되더라도, 그런 칼을 빼내면 이 몸은 다시 또 달라붙겠죠. 달라붙겠지만 이미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속에서는, 살 속에 있는 상처에서는 세균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칼에 찔린 사람이 금방 죽도록 만드는 살상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찔러총 기술을 할 때에는 손목을 비틀면서 찔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전투 능력을 그러니까 나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군의 전투 능력을 하락시키는 것이 찔러총 기술에 담긴 의미란 말씀이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어디에 숨어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히브리 4장 12절 13절이라는 말씀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하와를 바라보면서 봐라, 지금까지 못 보던 것이 보이네. 뭐가 보여요?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서 있는 하와의 벗은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네? 이거 왜 이래? 눈이 밝아졌죠? 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으되 아담은 미처 못 보았던 그 장면을 아담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는 말이었으니까. 예, 맞죠? 거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져서 아담이 하와의 벗은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게 보여? 그럼 나는 하고 나를 보니까 나 또한 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선 하와를 볼 때는 아이고 망측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니 아니 내가 하와에 대해서 망측한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하와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볼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나의 망측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개 식용금지 법안 발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저도 뭐 개고기를 개인적으로 좋아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식용으로 개를 길렀던 것이 사실이에요. 네, 이건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이제 점차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예,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뭐 먹을 게 없다고 개를 먹고 있어. 먹을 거 많이 있는데 개 안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점차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화하고 개 식용을 하지 않는 외국의 문화를 놓고 볼 때에 그 문화는 고등한 문화고 우리 문화는 열등한 문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삶의 터전과 토양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문화이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예요. 다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따라서 문화도 같이 변화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개 식용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도 개를 먹고 나도 개를 먹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개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개 먹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도 이미 외국에서는 개를 먹지 않는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문화이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망측하게 생각하지 않고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깨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벗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서 변명을 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벗은 것에 대해서 두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실토를 하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숨는다 하여도, 아무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써 밝히 드러내니까. 감추인 것이 어느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몇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하나님 저리 가셔, 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죠. 성언 운반 일념, 우리들의 이 성언 운반의 일념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일념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의 살아있음과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활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으나 과연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담이 숨는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을 피한다 한들 과연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방향으로 배를 타고서 그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감추일 수 있었습니까?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져가지고 산의 뿌리에까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까지도 오셔가지고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름질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꿩이란 놈이 급할 때에는 나뭇잎 사이에다가 머리만 들이밀고 엉덩이는 하늘로 솟구쳐 올려놓고 숨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언 운반 일념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그저 단순한 육체적 쾌락에만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했던 말이에요. 나는 내가 더 이상 내 육체적 쾌락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된 그 순간에 난 그냥 확 죽어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시기에 전해 들은 말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예요. 예, 여성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늙기 전에 죽을 거야. 나는 내 피부 처지기 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마흔 되기 직전에 그렇게 일을 해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뭐 별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저 육체적인 쾌락에만 그들의 삶의 목적이 꽂혀 있는 것이고 그저 육체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 이거를 추구하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미련 없이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 나는 멋있게 잘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과연 그들이 올바른 판단,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언 운반 일념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밝히 드러내시는 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들은 그 어리석은 삶의 목표와 어리석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 나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서 무릎을 딱 꿇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이여, 그리하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내 영과 혼과 골수가 찔러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그들이 알게 될, 그들이 경험하게 될 그 절망감. 나는 내가 제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결코 제대로 살아온 게 아니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14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신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들에게 보여주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늦었다는 그 순간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오직 에서 바라보는 인생, 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인생은 더 이상 불행 끝, 무의미한 인생 끝, 허탄한 인생 끝,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시작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어느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장로님인데, 아이고,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알겠네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물론이고요. 나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물론이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성언, 운반, 일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15절 말씀을 보면요,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들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는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승천하신 자이기도 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 전제가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온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로 인하여 너와 너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았고 이제 내가 그 다 사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멘트를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존재, 이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추대받은 그런 대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반열에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 그런데 그가 어떤 자예요? 확증하는 것이 승천하심으로써 확증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뭐 긴가민가 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승천하시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승천하신 자가 없었는데 아니 저 보니까 승천하시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구나. 역시 대제사장이 맞구나. 승천하신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승천하신 자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디에요?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인분들이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다라고 한다죠? 예,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편이에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에 내 편이에요. 그 내 편이신 그 예수님께서 16절 함께 합도록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복락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들은 성언, 거룩한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운반,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념,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들이 오늘 히브리 4장 12절 16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성언 운반 일념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언 일념으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꿩이 그 나뭇잎 사이에 머리 감추고 있듯이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참 생명과 영원한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성언 운반 일념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